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호수아가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를 점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 약속 하나 믿고 여호수아는 그 강한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들어갔을 때 그들은 여리고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본래부터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공과 의를 행하여, 성경에는 그렇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 하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가 의로워서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도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회개케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붙잡아 주셨을 때 다윗은 믿음으로 자기 백성을 공과 의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받기를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비록 죽기 전까지 받지는 못했지만 430년 뒤에 그 후손들을 통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습니다. 약속을 받고 그 성취를 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25만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능히 이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300대 25만의 전혀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소년 목동, 자기 집안의 제일 막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아시는 내용이지 않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 하는 황제의 명예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창문 열어놓고 그 문 닫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별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네요. 문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나옵니다. 오히려 그 다니엘의 생사에 걱정을 하던 왕이 오히려 달려가서 묻습니다. 괜찮냐?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따라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왜냐하면 그렇게 읽으면 정확합니다. 국어 선생 출신이라 이게 제가 왜냐하면 이는, 또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뒤에 것도 바꿔야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그를 사자굴에서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오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도 역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동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언명을 받아놓고도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사람을 사랑해서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하마. 그렇지만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통보해요.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요. 와,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풀무불, 그냥 불이 아니에요. 그냥 불이 아니라 풀무불이에요. 풀무불이란 어떤 불인고 하니 쇠를 연단해서 빨갛게 달궈서 쇠 만드는 불이 풀무불이에요. 보통 불보다 수천 배 더 뜨거운 불이지요.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의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건져내셨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도 그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남달리 위기 감지 능력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재주가 동작이 빨라서 피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안전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던 시절에 다윗은 시편 3편을 씁니다. 그 시편 3편은 곱씹어서 읽을수록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을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조차도 자기 왕좌를 노리고 쫓아오는 판에, 구태타 일으켜서 쫓아오는 판에 세상에 어느 놈이 다윗을 쫓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세상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저 망했어. 이젠 다시는 못 일어나. 하지만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머리를 드시는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언제 머리를 떨고요? 희망이 없을 때, 절망하고 낙심할 때, 길거리에 걷다가도요, 땅바닥 보고 오는 분 있으면 피하세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따고 맞을 수 있어요. 인생 낙심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고 하니 머리를 떨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셔요. 들게 해주시는 분.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산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누워 잤어요. 그리고 잠자다가 아침에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칼 들고 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판에 잠이 옵니까? 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온 세상 사람들이 칼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올 때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아니, 온 세상 사람은 둘째 쳐놓고 칼도 아니고 한 사람이 나를 애꿎게 SNS에다가 자꾸 욕을 올려요. 잠이 오겠어요? 한 사람만 나를 괴롭히더니 잠이 안 오는 판인데, 근데 다윗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온 세상이 다 일어나. 심지어는 내 뱃속에서 낳은 그 아들놈 압살롬조차도 나를 시해하고 지가 왕자리에 앉으려고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듭니다. 그걸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수많은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하며.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맨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 믿음의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못 믿었고요. 그리고 갈팡질팡하면서 매 순간 넘어지고 자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처음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예 가지요 단번에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주 답답해가지고 화를 내실 만큼 그렇게 뒤로 빼고 도망다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아니 난 예수 믿을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체질이 따로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딱 한 개 질문해요. 검도할래 안 할래? 다 철석까지 한대요. 그래놓고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검도는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체질이 아니라는데 뭘 어떻게 시킬 수 있겠어요? 그럼 내 체질은 뭐냐? 그럼 알아서 그 체질 따라서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얘기는 해요. 예수 믿는 게 체질이에요? 체질 없어요. 오늘은 우자고 관상, 제가 젊은 시절에 조금 배웠거든요. 관상 얘기 조금 할게요. 많은 거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눈 하나만, 이 눈썹 하나만. 눈썹에도 관장이 많지만 그 위치 하나만 생각해 봐요. 눈썹은 이렇게 수평으로 갈 수도 있지만요. 꼬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꼬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좋게 말하면 신사형, 젠틀맨형이라고 말하지만 나쁘게 말하면 똘마니형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면 사무라이형이에요. 이런 사람이 힘이 있게요. 이런 사람이 힘이 있게요. 당연히 이런 사람의 리더십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잘 싸우고요. 이렇게 올라간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은 제 눈썹을 보셨어요. 어떤 형이에요? 똘마니 형이에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마음이 강하지 못했어요. 예. 예. 천성 목사님 형이에요? 그래서 마음도 약하고, 사실은 52년생이니까요, 전쟁통에 제가 태어났어요. 전쟁에 태어난 애가 전쟁을 알겠어요? 모르죠. 하지만 1953년에 휴전되고, 그 이후에 내가 자라는 동안에 저는 동네 어른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전쟁 얘기예요. 피난 시절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시신이 찢어져서 다리 한 짝은 전봇대 위에 덜렁거리고 이런 얘기를 동화처럼 들으면서 제가 컸어요. 그러니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형님 둘, 누나 하나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거든요. 나는 그렇게 강한 심장이 못 돼요. 무서운 게 너무 많았어요. 두려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절에 다닐 때는 정말 절에 올라가서 정말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님이 갖다가 주는 이 염주 뭐 이런 건 다 부적 이런 거 정말 정성껏 그냥 다 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변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는 순간 저 엄청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엄청 고집스러워졌어요. 믿음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믿음에 틀린 거면 나는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냥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 무서워졌어요. 제가 본래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믿음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체질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이니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여호수아도 말씀합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아사 왕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면 강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본문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믿음이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고 믿음이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절반 상반절은 이런 메시지예요. 하지만 하반부는 조금 다른 메시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는 이 믿음이 어떤 때는 우리를 몹시 당황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절망하고 믿음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쫄딱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승진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거죠. 믿음이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절망을 주기도 하고 믿음이 용기가 아니라 낙심을 주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게 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다가 보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그렇게 믿음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으로 망한 사람들. 앞에는 뭐예요?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 두 번째 거는 믿음으로 망한 사람들. 좀 표현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믿음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들이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이 유리하였느니라. 오늘 이들의 삶, 이들의 죽음을 보니까 참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대답 좀 하세요. 만사 형통합니까? 만사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상식과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만사 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네, 복 받습니다. 하지만 그 받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복은 세상적, 세속적 복입니다. 찰나적인 복입니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고생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병도 낫던 병도 낫고 성공하고 그런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믿어도 병에 걸리고 믿어도 실패하고 심지어는 믿어도 회사 망하기도 하고 승진도 못하기도 하고, 아니 조금 더 믿어보니까 믿으니까 오히려 핍박받고 오히려 더 힘들더라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에서 하나씩 둘씩 도망가 버립니다. 안 나와요. 예수 믿으면 병에 안 걸립니까? 아니요.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상 두 가지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들을 받은 케이스를 성경에서 찾아내서 해석해요. 예를 든다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았잖아요. 엘리야에 의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가 또 살려냈지 않아요? 나사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잘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야. 사랑하는 자에게 죽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장차 영생의 부활로 다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부활로 받아들인 거예요. 죽음을 부활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거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사랑하는 이들이 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의 슬픔을 겪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부터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러면 고문 받을 필요도 없어요. 감옥에 갈 필요도 없어요.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 포기 못해요. 그래서 고문받아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순교자들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앞에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사형, 믿겠다 그러면 사형, 안 믿겠다 그러면 그냥 풀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속으로 믿으면 되잖아. 거짓말이 충만한 이 시대에는 그런 상상도 가능하지만 2000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공식 앞에 시인하면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나는 예수 포기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한 고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그 뜻은 뭐냐 하면 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베놓고 갈라놓고 망치로 가슴 심장을 패서 죽이는 사형의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구차히 그 형벌을 면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기꺼이 그렇게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와. 그 다음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 중에는 톱으로 켬을 받아서, 칼로 차라리 단번에 목을 잘라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톱으로 켜서 죽이는 거예요. 일부러 고통을 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는 구약의 희생양을 보내는 것처럼
조그만 가죽 옷을 입혀요. 그럼 쪼그러들 거 아니에요. 그걸 광야로 보내요. 광야에 가면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점점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걸 입혀서 광야로 내보내는 형벌의 한 방법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가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가난하게 해서 죽는 마지막 땅까지 자기 집도 집으로 들어갈 수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결국은 토굴이나 동굴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터키에 괴르메라고 하는 동굴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땅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던 현장이죠. 그 안에 다 있어요. 조그만 예배당도 있고 다 수만 킬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옆에 돌을 조금 더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안치해요. 다른 데 묻는 게 아니라요. 밖에다 물으면 사람 사는 줄 알고 쫓아올 테니까 같이 시신하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죽으면 그 위에다 또 먹고요. 이번에 프라하 부근에 있는 다볼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도시에 갔었습니다. 그 다볼은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의 십자군들이 개신교 신자들을 죽이는 이 종교 전쟁 때문에 그 핍박 속에 그걸 피해서 다볼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땅굴을 팠어요. 땅굴 파가지고 거기 마지막 전투까지 벌였던 장소가 다볼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요. 믿었지만 수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죽어갔던 이런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성공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는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처참했고 고통스러워, 그리고 처절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이 기자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에 딱 실어놓고는 그 다음에 똑같이 믿음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은 성공했고 형통한 사람들이라고 같은 맥락에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이고, 세상 핍박에 패배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결국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부활의 생명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크리스찬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적인 논리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적, 역설적 존재들입니다. 속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된 사람들,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믿어도 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믿어도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이 병에 걸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업에 망해도 성도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새로운 길과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합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똑같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해도 형통이고 망해도 형통입니다.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좀 왜 헷갈리는 소리를 저렇게 하시나? 아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게 역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형통이다. 남들 병은 그렇게 쉽게 고쳐주면서도 자기 병은 낫지 못했던 위대한 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가시라고도 하고요. 이 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바로 간질이었던 것 같아요. 간질 아세요? 요즘은 미리 예방약도 있고요, 치료약도 있어서 그 약만 제대로 잘 먹으면 평생 단 한 번도 발작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맨 처음 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집사님 중에 쌀가게 하던 집사님이신데요,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발작을 일으켰어요. 곱게 신사복 입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도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 자기 예측을 못하니까요. 갑자기 입에 거품을 불고 쓰러져서 버둥거리면 우리 교인들은 아니까요. 얼른 안고 업고 그래서 가서 쉬게 만들지요. 그래서 이 발작을 갑자기 하는 사람들, 이 간질병 환자들은요, 그만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서 있다가도 갑자기 발작하면 그냥 옆에 모서리도 받고 그래서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찬송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 불고 버둥거려 봐요. 그러면 신앙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신앙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거늘 하물며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설교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버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요즘 유행하는 말, 너나 잘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연약할 때 내가 강하게 역사함이라. 그래서 그 후로는 자기 병에 대하여 고침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간질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실패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공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몇 년 전 미국에서 공부하던 막내가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갈 때 자기를 선발했고 100% 지원하던 지도 교수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학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해?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지도 교수가 갑자기 교체되는 것도 어렵지만 교체할 지도 교수가 없으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프린스턴에서 마스터 같이 했던 친구가 저기 하버드 예일 쪽으로 갔는데 지도 교수가 3번 바뀌는 바람에 10년 동안 공부를 해놓고도 학위 못하고 한국으로 또 귀국해야 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제가 그의 연락을 받자마자 와, 이거 어떡하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암에 걸린 교수가 떠나고 난 후에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긴 다른 교수가, 옆에 있던 교수가, 더 능력 있는 교수가 내가 너 봐줄게. 그리고 지도 교수를 대신해서 왔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는지 1년 앞당겨서 졸업해요. 지난주에 문자로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가 왔어요. 총 평점이 0.014 모자라는 3.986이래요. 나는 이런 점수를 본 적이 없어요. 지도교수가 암에 걸렸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말기암 환자라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훨씬 더 놀라운 길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가지십시오.
4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단자 아리우스에 의해서 황제의 군대들이 포위를 받으면서 20년 사는 동안에 6번 체포당해요. 그리고 완전히 조금 살만하면 빨가벗겨 가지고 다 탈탈탈탈 털어가지고는 내보내고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리우스는 암살자를 보냅니다. 때때로 가서 죽이려고. 할 수 없이 자객을 피해서 이집트 사막, 깊은 사막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다나시우스는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성자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금식과 기도로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이를 넘어지게 못했고 어떤 핍박도 그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이 아다나시우스에게 별명을 지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다나시우스. 멋있는 별명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약자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더니 세감사.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서정호. 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몽땅 다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도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어떤 핍박과 위협 앞에서 떨지 않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동순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고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